서울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성결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학생 5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100회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상문 신임 총회장을 선출하고 교단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대만을 위해 30년 넘게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은퇴한 뒤 다시 대만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나섰는데요. 서울신학대학원 학생 5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 학생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회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50여 명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결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양질의 목회자를 배출하자는 겁니다. 이날 출범 예배에서 한기채 총회장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빚진 사람들은 남은 세월 동안 빚 갚는 삶을 살겠다. 이런 커다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위대한 일꾼이 되겠다.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군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액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멘토단을 구성해 신대원을 졸업 후에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멘토단에는 총회장 한기채 목사를 비롯해 대표단장을 맡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신촌성결교회 박노은 목사,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 등 20여 명의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이런 모를 미국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꼭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정말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피치와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입생 31명, 재학생 19명 등 총 50여 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으며 향후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100회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상문 신임 총회장을 선출하고 교단의 화합을 위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00회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총회는 선교 115차 연차대회를 겸해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김윤성 목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목사는 예성교단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새 시대에 맞는 교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 해주시면 100회기에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단이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라.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제 100회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총회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맞아 과거를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교단의 교회 개척을 포함한 국내 선교와 더불어 선교사 재교육, 선교지 지원 등 해외 선교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회기 기념 달력 제작,
교단 신학교와 교회 등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정례화, 100년 이상 된 교회 동판 헌정식, 순교터와 기념교회 유적 발굴 보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며 추진할 계획들도 나눴습니다. 총회 100회기 기념 성결대학교회 건축, 응급 정립에 대한 교단적 방법 연구,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모임 정례화와 미디어 사역팀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00회기를 맞이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은혜의 한 세기를 보내며 변혁의 새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만에서 30년 넘게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는 은퇴한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역지에 병원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갔던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대만에서 병원을 세우고 33년간 헌신해온 선교사 프랭크 데니스가 은퇴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로 90이 넘은 프랭크는 새로운 종양센터 개소식과 미국 복음주의 동맹 선교회 팀의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대만을 다시 찾았습니다. 프랭크는 오랜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 의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가져온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你不知道神愿意你做什么，可是无论如何，你要说主啊，你要我做，我就去做。 프랭크는 지난 1961년 의대를 졸업한 직후 팀 선교회를 통해 대만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는 결핵이 유행했고 이를 지켜본 프랭크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개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프랭크는 대통령 훈장을 받았고 프랭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파파탄 포에버는 초등교과 과정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선교사로서 은퇴한 프랭크는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지난 4월 부인 셀리 데니스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인 없이 다시 찾은 선교지에서 프랭크는 수많은 기억들을 회상합니다. 我真这一次回台湾，没有带我太太来是非常难过。我太太退休了，都喜欢一起做好事，好玩的事情。最好玩就是来台湾，她很喜欢来台湾，很多朋友，很多她喜欢什么东西，这个吃的、风景，什么都好。每一次来，我看老病人、老朋友、老同工，以前我的助手外开刀房的助手都是小姐，现在都是主母。 프랭크는 흥미로운 소재들을 사용해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못에 인생의 어려움을 빗대 말하며 결국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这个是一个难题，我叫生命钉子的难题。这个难题是要把这个一切的钉子都挂在这儿，每一个基督徒有生命在它里面，所以靠着他的大脑，我们就把这一切都抬起来，就放在这个地毯上，像那个 ，OK？ 대만은 프랭크에게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대만을 방문한 프랭크에게 대만에서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가 코로나19 문명의 전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13차 국제실천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미하엘 벨커, 한동대학교 손화철 교수가 문명 전환에 응답하는 신학 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실천신대 박종환, 이범성 교수는 논찬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인준했습니다. 한교연은 임시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총회를 비롯해 한국교회 세움운동협의회와 한국기독교 기념관 선교회 등 1개 교단과 5개 단체를 신입회원으로 심의 인준했습니다. 이어 김효종 상임회장이 설교하고 특별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연단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현대 종교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간추린 2단 바로 알기를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신천지를 비롯해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16개 단체의 정보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담겼습니다. 현대 종교는 선교지에서 외국어로 번역된 2단 정보가 부족해 2단 대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세계 곳곳의 선교사와 목회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북 형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종교 탁지일 이사장은 비대면 상황 때문에 온라인 2단들이 시공을 초월해 활동하고 있다며 책이 현지 교회의 2단 대처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을 통해 신학대생 끼니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외사부는 지난 2월에 감리회 신학대학교 기숙사생 60명에게 도시락과 간편식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주 동안 학생 5,000명에게 간편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신대 후원 현장을 찾은 군포 예선교회 박흥윤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규탄 집회에서 수도권과 중부권 기독교연합 회장들은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법안 발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가 주최해 광주 청사교회에서 24차 세대통합 목회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할 세대통합 목회가 필요한 시대라며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학교를 세워 위기의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대통합 목회 원리와 실제, 4차 산업혁명과 목회, 샬롬스쿨의 교육 원리와 실제를 강의했습니다. 아울러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와 국제교육 선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독대안학교 샬롬스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가정이 학교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세대 통합 목회는 그 모든 것들의 이론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길을 찾고 함께 승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광역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친환경 도시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기총 김기덕 총회장은 4천여 인천교회와 함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회용품과 자원 낭비,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산무 친환경 자원순환교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친환경 도시를 위한 교계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온양 삼일교회가 아산 천안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초청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 이날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온양 3.1교회 최동훈 목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인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기쁨을 위해 참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산 천안의 선교단체, 섬기는 사역자들과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교회 여성연합회가 구곡중앙감리교회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원주교회 여성연합회 김순구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구곡중앙감리교회 김종군 목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복음의 사역자들과 동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주교회 여성연합회 13대 회장에 취임한 구곡중앙감리교회 정혜란 권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원주교회 여성연합회는 세계 기도일 예배, 부활절을 위한 조찬기도회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23회 충청연회가 예산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유명권 감독은 이번 연회를 통해서 긍지를 느끼고 소망, 영성, 나눔으로 삶을 더하는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충청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회는 20개 지방에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개최됐으며 별세교역자 추모, 은퇴 차나, 목사 안수 예식, 감리사 이취임식과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교회 설립 65주년 특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설교에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동참하자며 주님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대구 동일교회 장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란 구호를 외치며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꿀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금당 남부교회가 5월을 맞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부 아동부와 함께하는 예배에서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내 안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 대학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5월의 감동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약 200만 4천 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약 16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접종은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오는 27일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합니다. 소금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0kg 한 포대에 2,000원 선을 유지해오던 국산 천일염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소금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소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이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뀌고 있어 소금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 리그컵을 포함해 시즌 22골로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특히 이번 골로 리그 17호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축구 레전드인 차범근 전 감독이 가지고 있던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 귀국했습니다. 윤여정 씨의 소속사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입국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여정 씨는 소속사를 통해 여우 조연상 수상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고 여전히 설렌다며 무엇보다 같이 기뻐해주고 응원해준 많은 분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 오후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